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0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0절에서 14절까지 봅니다. 사무엘하 21장 10절에서 14절까지 저하고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봉독합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함께 읽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사무엘하 21장 10절에서 14절까지 함께 봤습니다. 우리 그 내용 중심으로 우리 인생에 비가 쏟아지지 않는 이유, 우리 인생에 비가 쏟아지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모두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전부 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는 일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사울도 다윗도 놀랍게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수차례 많은 교회에서 간증자로 섰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 모두 열심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사울도 애썼고 그리고 다윗도 애썼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뜻을 구했고 한 사람은 방법을 구하면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차이가 다윗과 사울의 굉장히 커다란 그 말로 마지막에 차이를 만들어냈죠. 뜻을 구하는 사람은 뜻이 바뀌지만 않으면 언제나 멈추어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거시면 밟으시면 그대로 설 수 있고 다시 엑셀을 밟을 때까지 그 자리에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을 구하는 사람은 멈추어 서서 기다리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늘 초점이 속도에 있고 결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방법을 붙드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걸어도 멈추어 서기보다는 그 멈추어 선 자리에서 다시 엑셀을 밟을 수 있는 그런 방법, 새로운 방법을 여전히 구하고 나아갑니다. 그것이 사울의 인생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뜻을 구했던 다윗은 범죄를 저질렀죠. 밧세바와 우리아의 사건을 통해서 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길에 강한 브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그 자리에 온전히 서 있었던 다윗을 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다윗의 후반부의 이야기는 어찌 보면 물이 잘 흘러가다가 정체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서서 하나님이 말하신 모든 대가의 값을 하나하나 치룰 때까지 굉장히 소극적이다라는 느낌까지 들 정도로 그 자리를 미련하게 지키고 있었던 다윗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랜 시간이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다윗은 그 자리를 지켜냈죠. 그런데 늘 방법을 구했던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밟으셨죠.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계속해서 넘었죠. 지난 시간 다윗의 나라에 3년의 기근이 있었습니다. 큰 재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재난이 도대체 왜 온 겁니까? 라고 기도했죠. 하나님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울이 그 옛날 기브아 사람들과의 그 약속을 어기고 기브아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그 약속이 정당해서가 아니라 그 약속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넘어올 때 당부하셨습니다. 너희 거기 가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절대로 평화를 맺거나 조약을 맺지 말라고 말씀을 그렇게 전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평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온전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루두루 세상을 살면서 잘 지내는 것 좋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른 길을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사람이 좋아서 남이 부탁하면 잘 거절하지 못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장점입니다. 성경적으로도 좋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옳지 않은 일을 부탁받았음에도 그것을 들어주는 것은 안 될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이유죠. 이 기브온 족속과의 협약은 사실은 사기당한 거였습니다. 사실 오늘날에 이와 같은 조약을 맺었다면 안 지켜도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살았고 멀지 않은 곳에 살았는데 막 누더기 옷 입고 곰팡이 난 빵 들고 와서 먼 곳에 있는 것처럼 사기쳤습니다. 그래서 조약을 맺고 난 다음에 사실 우리 근처에 삽니다. 이렇게 뒤통수를 때리는 짓을 했죠. 그래서 사실은 그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고 아무도 지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이죠. 사울은 그런데 그 계약을 맘대로 파기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도 그렇지만 아마 사울 생각에도 그 계약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꿈꾸는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기브온 족속은 어찌 보면 사울에게는 적폐의 대상이었습니다. 갈아엎을 그럴 대상이었다는 거죠. 목적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죠. 방법을 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범할 수 있는 그 잘못을 사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람직한 목적이 설정되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후한 잣대를 들이밀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어차피 좋은 일 하는 거니까 이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3년의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울의 자손들은 정말 우리 지난 시간에 엄청나게 큰 죄의 그 대가를 치러야 됐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 사울의 7명의 자손의 생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또 그것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황이었던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우리 8절과 9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몰람 사람 바드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던 때더라.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읽었던 구절들이죠. 다윗이 사울과 또 리스바에게서 사울의 첩이죠. 리스바에게서 난 아들 2명과 다른 5명의 아들을 더해서 5명의 자손을 더해서 7명의 수를 맞추어서 남자들의 생명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잃는 방법이 나무 위에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우리 구약 성서에서는 정말 끔찍한 죄, 저주를 받아 마땅한 죄, 그런 죄들이 있잖아요. 저거는 진짜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뭐 그런 죄들이 있죠.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7명의 자손이 그렇게 굴욕적인 마지막을 맞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후에 기브온 사람들에게 그 아들을 잃은 한 명의 어머니죠. 우리 리스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고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먹먹하죠. 아무리 죄인이지만 그에게는 어머니가 있고 아무리 죄를 크게 지었어도 그의 어머니는 그 아들이 죄인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을 어느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들을 잃은 통곡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 리스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리스바는 하루아침에 2 아들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장례를 치르고 싶은데 장례도 함부로 치를 수가 없습니다. 나무에 매달려 죽었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근데 그 시체를 맘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왕이 아무런 명령도 하지 않고 또 그의 집안은 큰 죄를 지었고 그 민족의 죄를 대표하기 위해서 죄값을 지고 나무에 매달렸기 때문에
그 아들의 시신을 어찌할 수도 없이 지금 바라봐야만 되는 그런 심정입니다. 그냥 내비두면 이제 산짐승이나 새들이 와서 아마 쪼아서 아마 시체가 이제 먹어치움을 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둘 수는 없는 거죠. 아무도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어느 누구 하나 눈물 흘려주는 사람 없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렇지 않죠. 리스바는 분명히 대성통곡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혼자 베옷을 입고 그 베옷을 그 아들이 죽은 그 앞이죠. 그 반석 돌 위에 깔고 그 위에 와서 아마 울었을 겁니다. 그리고 낮이나 밤이나 그의 자식의 시체를 지키며 낮에는 새들을 쫓고 밤에는 들짐승을 쫓으면서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었다라는 슬픔에 잠긴 우리가 장면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그렇게 했느냐라고 봤더니 곡식 배기 시작할 때부터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곡식 시작 배기 시작할 때는 보통 4월 중순입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4월 중순이고요. 언제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고 건기 때는 거의 비가 오지 않거든요. 만약에 우기 때 시작쯤에 그 첫 비를 얘기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10월 달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6개월 정도의 시간이죠. 6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에 이 어머니가 시체들, 아들의 시체들 앞에서 그의 달려드는 짐승들을 쫓고 있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참 우리 마음이 쉽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6개월 정도까지 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13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죽은 아들의 결국 뼈를 거두었다라고 나옵니다. 시신이 아니라 뼈를 거두었다고 나오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음은 틀림없는 그런 사건 같습니다. 또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서 시체를 이렇게 적셨다, 시체에게 내렸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3년간의 기근이 비가 왔으니까 이제 해결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시체에 쏟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아들들이 죽음으로써 사울이 끼쳤던 그 모든 죄가 씻겨졌다라는 말도 됩니다. 그 죄값을 다 치루었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지만 그 가뭄이 온전히 해결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또 필요했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4절까지 쭉 읽습니다. 이에 야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든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 리스바의 그런 그 가슴 아픈 이야기가 다윗에게 알려졌을 때 다윗이 그 후에 어떻게 후속 조치를 취했는지를 우리에게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 이제 알려줍니다. 옛날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거든요. 요나단도 그의 아들도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은 기가 살았죠. 왕도 죽였고 그의 아들 그 황태자도 죽였으니까 그 시체를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죠. 그래서 벳산에다가 걸어둡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몽땅 다 잡아 죽였어. 그리고 박수를 치고 좋아합니다. 그때 그 시체를 수습했던 사람들이 야베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시체를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수습했던 이유는 그들이 큰 은혜를 과거에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제 암몬에게 죽을 뻔했습니다. 이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에게 죽을 뻔했는데 그때 다 그 사울이 나서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이 사람들을 살려주고 암몬을 내쫓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위험을 무릅쓰고 벳산까지 가서 그들의 시체를 몰래 밤에 내려다가 가지고 와서 그들의 땅에서 이제 장사를 지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제 한참 전의 사건이죠. 한참 전의 사건인 이 사울의 뼈와 아들 요나단의 뼈를 이 야베스 지방에서 가지고 옵니다. 굳이 가지고 오죠. 그리고 이미 오늘 달려 죽은 그 사울의 후손의 뼈를 거두어서 사울 집안에
가족묘에다가 장례를 치루어 주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거든요. 기스, 아버지가 있는 그 가족묘에다가 장사를 치루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사의 모든 일정을 왕의 명령에 따라서 했대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의 장례를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서 그 관할 안에 했다는 것은 아마도 굉장히 격식과 모든 것을 갖추어서 했을 것이고, 또 적지 않은 또 그런 재물과 많은 것들로 그들을 위로하면서 장사를 좀 성대하게 잘 치루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다윗이 갑자기 이들의 장례를 이렇게 해주었을까라는 궁금증이 이제 우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리스바가 한참을 아들의 그 시체를 몇 달에 걸쳐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굉장히 감동했을 거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장례를 치루어 주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그런 사람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 말이 일리가 없지는 않지만 그것이 다는 분명히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죄인이더라도, 부모가 아무리 자식이 죄를 많이 지었더라도 자식을 위해서 그 시체 앞에서 그것을 쫓아주는 것은 어느 부모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불쌍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왕의 이름으로 굳이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들이 이스라엘에 큰 해가 되는 일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3년 동안 기근도 있었고 말도 못할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죄인들의 장례를 굳이 왕이 주도해서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들을 장례를 치루어야 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실마리를 주는 구절 하나가 뭐냐면 11절에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달 동안 죽은 아들의 시체를 지켰다던 이 리스바의 일이 다윗이 원래부터 관심을 두고 원래부터 그가 어떻게 했는지 조사해봐 계속해서 정탐꾼을 보내서 보고를 들었던 것이 아니라 알고 싶어서 들었던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알려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어떤 사건이나 사안에 대해서 그것이 세세하게 나에게 나의 의도와 관계없이 알려질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잠깐 멈추고 그 이야기를 잘 들을 필요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나에게 들려지는 말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있을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냥 전해진, 그리고 세세하게 전해진 리스바의 소식에 오늘 다윗이 반응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의외의 그 말에 반응을 했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윗이 그렇게 장례를 치를 이유는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나무에 매달려 죽어도 이스라엘의 율법을 보면 하루가 지나기 전에 그 나무에서 내려서 장례를 치러주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가 저주를 받을 잘못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시신은 하루가 넘어가기 전에 들짐승들이나 다른 것들의 손상을 당하기 전에 땅에 묻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리스바의 자녀들의 경우에는 그 법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 국가의 어떤 죄를 짓고 사형을 당한 것인데 왕이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 시체를 내려줄 사람도 없고 내릴 수도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도 더 이상 그 죽은 그들에게는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3년 기근 때문에 시작됐죠. 그리고 3년 기근의 이유는 다 압니다. 사울의 죄 때문입니다. 사울의 죄 때문에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과 협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7명의 사울의 자식들을 넘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했죠. 어찌 보면 문제가 터졌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을 놓고 보면 다윗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 문제를 잘 처리한 겁니다. 하나님께 엎드렸고 하나님께 응답받았고 그리고 신속하게 협상하고 그 문제 해결을 했습니다. 잘한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끝났잖아요. 그럼 끝났으면 뭐가 돼야 되는 거죠? 비가 와야 되는 거죠. 비가 와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들들 다 매달아 놨으니까 다 죽었으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이 정도로 우리 만족합니다 라고 돌아갔으면 비가 쏟아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비가 안 왔다는 거죠.
모두가 속전속결로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 비가 올 거다. 이제 오늘 올까 내일 올까. 일주일 정도면 오겠지라고 기다리는데 비가 안 오는 겁니다. 한 달이 지나가도 아마 두 달이 지나가도 비가 오지 않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 당황했겠죠. 아직 기본 사람들이 화가 안 풀렸나? 우리 앞에서는 풀렸다고 해놓고서는 뒤에 가서는 여전히 우리 욕하고 있나?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분명히 문제의 원인을 해결했는데 왜 비가 오지 않을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뭐 하지 않은 것이 없을까? 찾아보기 시작했을 겁니다. 아마 우리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이나 우리가 잊은 뭐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아마도 꽤 오랜 시간 찾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기근의 문제 해결이 이루어진 시점은 언제냐면 우리 14절이죠.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문제가 본격적으로 해결되었던 시점이 언제입니까? 옛날에 대충 그냥 장사 지냈던 사울과 요나단의 그 뼈까지도 가지고 와서 또 오늘 죽은 그 아들들의 뼈까지도 거기다 더해서 성대하게 장례를 다 치루어주고 가족장으로 치루어주고 그의 아버지의 묘에 잘 앉힌 다음에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거죠. 장례 모두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뭐 했다는 겁니까? 비를 내려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가 응답된 것은 기근의 원인이었던 사울의 7명의 자손을 기브아에게 넘겨준 다음부터 비가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리고 기브아 사람들이 이 정도면 됐습니다 라고 기쁘게 돌아갔었던 그때에 비가 온 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 모든 원인 제공자인 사울의 시체까지도 다 평안하게 처리된 다음에 장사 지낸 다음에 비가 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시각을 하나 안겨줍니다.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라는 거죠. 한참을 기다려도 비가 오지 않는 것을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다윗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있던 것이 다윗이었고 그리고 그가 직접 이 기근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으로 21장이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의 원인, 이유를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유를 알면 해결해야 되죠. 그런데도 왜 비가 안 올까라는 거죠. 그때 다윗의 귀에 들려온 소식이 이상하다라고 고민하던 차에 들려왔던 소식이 이 리스바의 소식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서야 다윗은 몇 달 동안 매달린 자기의 아들의 시체를 지키고 있던 리스바에게 그때서야 시선이 갔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때까지는 잊고 있다가 그때서야 시선이 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근이라는 재앙을 주신 이유는 명백하게 사울의 죄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죠. 그런데 그 재앙이 이스라엘 앞에 3년 동안 놓여져 있었던 목적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문제의 이유는 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이유입니다. 문제의 이유라는 것은 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이유입니다. 그 문제의 목적은 뭘까요? 우리 앞에 그 문제가 있는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내 앞에 놓으신 미래의 이유입니다. 그 미래의 이유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이 문제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의 목적과 이유 사이에는 온도차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문제의 이유는 늘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이유에 집중하게 되면 과거에 잘못됐던 일이나 이 문제의 이유에 집중하면 방법에 자꾸 눈이 갑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미래의 이유는 놓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 있는 문제 해결에 집중하게 되면 왜 이 문제가 발생했을까? 왜 일어났을까에 집중하게 되면 그 이유는 크게 보일 수 있지만 문제의 목적은 오히려 흐려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재앙의 이유는 사울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그 사울의
아들들을 넘겨주는 것도 잘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재앙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죠. 이 재앙의 목적은 이미 죽은 자의 것이 아닙니다. 살아남아있는 자들을 위한 거죠.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의 죄를 다루면서 알아야 됐던 것이 있죠. 앞으로 우리는 사울과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겠구나라는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리스바를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을 그들이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의 아들 이삭이 있었지만 그 아들 전에 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임신이 되지 않는 겁니다. 불임의 가정이라는 거죠. 오랜 세월 동안 불임이었던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서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놓고 논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 주셨는데 왜 애가 안 생길까? 우리에게 아들이 생겨야 되는데 왜 안 생길까를 놓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붙들고 그 방법을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아들을 만들 수 있을까? 사라가 아내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그럼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방법을 고민하면 우리가 가끔은 사고를 치는 경우가 많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방법을 고민하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자연스럽게 내 뜻이 들어갑니다. 내 뜻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죠. 그럼 내 뜻이 들어가죠. 그러면 내 뜻이 들어가면 그 뜻이 보통은 하나님 뜻을 방해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랬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고민하다가 그들이 이제 머리를 탁 칩니다. 이제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죠. 사라 밑에 그 종이 하나 있습니다. 애를 잘 낳게 생긴 종이 하나 있는 거죠. 하가를 들여서 그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되잖아. 둘이 이제 박수를 칩니다. 야, 기가 막히네. 그러면 아들도 낳고 우리 행복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 뜻도 이루고 다 좋다 라고 해서 그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덜커덕 생겨버립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덜커덕 낳게 되죠. 처음에는 행복했습니다. 야, 아이디어도 잘 내서 아들도 덜커덕 생기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 같았죠. 그런데 이제 애를 낳고 보니까 이제 하갈과 그리고 그의 주인 사라 사이에서 미묘한 감정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갈등의 골이 점점점 깊어져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방식대로 원래의 계획대로 우리 사라에게 아들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이삭을 낳습니다. 그랬더니 먼저 낳은 아들 이스마엘과 나중에 하나님께 은혜로 낳은 이 이삭 사이에 또 갈등이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기의 두 번째 부인이죠. 하갈도 좋았을 거고 사랑했을 거고, 그리고 그의 아들 똑같은 아들이니 이스마엘도 사랑했겠죠. 근데 그를 더 이상 같이 자기 집에 둘 수 없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불임인 이 아브라함 가정에 아들을 약속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싶습니다. 이유야 불임이 문제가 되어서 아이를 못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약속하신 목적이 있는 거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레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수준이 되어야 그의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목적을 보지 못하고 문제의 이유만을 살폈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렇게 하면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이스마엘 낳아놓고 서로 박수치고 좋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때 쫓겨났던 우리 이스마엘을 데리고 집을 이제 쫓겨난 거죠. 쫓겨났던 하갈이 이제 거리를 헤매게 됩니다. 광야를 헤매죠. 우리 창세기 21장에 15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때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많이 부르죠. 성경책의 구약에 여기저기에 또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곳이 꽤나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하나님도 되고 하갈의 하나님도 여전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브라함이 울었을 때도 하나님이 왜 그러느냐라고 반응하셨지만 오늘
하갈이 그의 아이를 데리고 가다 광야에서 더 이상 물도 떨어져서 이제 죽었구나라고 싶어서 아이를 한 몇십 미터 화살 한 번 쏠 정도의 거리 정도에 떨어뜨려 놓고 아이를 보고 이제 저 아이를 어떡할꼬 하고 어머니가 목 놓아 웁니다. 이제 나는 죽어도 되는데 우리 아들만은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울었겠죠. 엄마가 울면 아이는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같이 울죠.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이제 들어가서 전쟁을 시작할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가서 전쟁 별로 해본 적도 없는데 야, 앞으로 전쟁을 어떻게 하나 근심하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가는 길마다 내가 다 너를 따라다니고 승리를 안겨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하갈에게 와서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앞에 어떤 일이든지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마도 하갈에서와 마찬가지로 오늘 적지 않은 시간을 새와 짐승들로부터 아들의 시체를 지키면서 그들을 쫓아냈던 우리 리스바에게도, 그 눈물의 리스바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시게 가서 이 하갈의 은혜를 덮어주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 온전한 장례로 이루어진 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앞에 놓인 많은 문제들은 사울이라는 원인 하나를 제거한다고 다 풀리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떤 문제의 원인과 이유만을 바라보게 되면 엉뚱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문제의 원인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 문제가 내 앞에 왜 놓였는지 문제의 미래적인 이유, 문제의 목적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문제의 미래적인 이유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내가 남들보다 하나님의 쓰임을 좀 더 받고 있어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내가 남들보다 좀 하나님의 그 쓰임을 좀 많이 받고 싶다 라는 바람이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돈과 힘보다 오히려 긍휼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하갈을 돌아보고 리스바를 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신다라는 생각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놓인 그 문제를 통해서 문제의 해결을 물론 시켜주시고 그 해결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도 하지만 그 해결보다 오히려 문제 앞에 서 있는 저하고 여러분이죠. 저하고 여러분이 온전히 더 바뀌기를 원하실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 앞에 있는 문제의 목적일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우리는 문제 앞에 서서 그 문제의 해결만을 바라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그 문제의 실제적인 우리가 그 문제를 다루면서 그 문제 앞에 있는 저하고 여러분이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기도했고 또 응답도 받았고 그 응답대로 우리가 나가가는 것 같은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이 있으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내가 그 문제의 원인만 제거하고 나서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정작 그 문제를 통해서 정말 바뀌어야 되는 나는 바뀌지 않고 나는 문제가 터지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죠. 나는 그대로 있으면서 상황만을 바뀌기를 기다리고 그 앞에 앉아 있으면 오늘 다윗처럼 저런 상황이 우리 앞에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의 이유와 원인은 해결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문제의 목적은 달성되지 않은 거죠. 그것이 어찌 보면 오늘 저하고 여러분의 인생길에 비가 쏟아지지 않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앞에 문제 앞에서 저하고 여러분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이유가 아니라 그 문제를 내 앞에 놓으신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목적을 한번 살펴보는 저하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진짜 온전히 해결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앞에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